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도 오늘과 다음 주가 되면은 마무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본 4개의 능력주제 안에서 우리가 가장 오해된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다르게 접근하고 말씀에 의해서 함께 은혜 받고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서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보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보세요. 그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말씀 흐름을 붙잡은 자, 그 속에 있는 그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더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그분은 그 말씀을 붙잡고서 참된 응답받을 기도의 삶을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복음의 언약을 성취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건맥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축복의 건맥이 있어요. 늘 우리 이 사실을 붙잡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했습니다. 오늘 첫째 보세요. 먼저 나의 것을 버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했거든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고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문제거든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생각을 가지고 옳다는 것은 그게 큰 신앙이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는 거기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왜 부부가 싸웁니까? 서로 생각이 맞다는 소리거든요. 서로 맞으니까 뭐 다툼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옳고 맞으면 상대의 생각이 옳고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하나님 내려놓는 시간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름에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했거든요. 가장 우리 먼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고 소리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복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얕은 생각을 가지고서 상대를 쉽게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정죄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무서운 소리잖아요. 안 맞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첫째라고 씁니다. 내 모든 옛거를 십자가에서 우리 완전히 내려놔 버렸습니다. 내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경험도 십자가에 완전히 부인해버리라. 나는 오직 십자가 중 예수만 따르는 그 자세로 듭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을 세우는 참 그게 허망한 거잖아요. 헛된 신앙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주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맞추라는 겁니다. 말씀은 내게 맞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은 모두 버리는 겁니다. 내 것이 버릴 때 하나님과 임하는 시간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자꾸 버리래요. 너 생각 버리라. 너 눈 버리라. 너 욕심 버리라. 너 길을 버리라. 너 동기를 버리라 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야망과 동기란 것이 참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모든 나라 하나의 전쟁이 되어지고 개인 가정마다 이게 분쟁의 불씨가 되어지고 내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 것을 못 내려놓으니까요. 그게 우리 아픔이거든요. 우리가 주를 당한 우리는 먼저 이것을 버리려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것 생각이라. 오늘 주님 뭐라고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한 것이다. 언제 합니까? 내 것을 버릴 때 오는 축복이었습니다. 내 것을 내려올 때 하나님 평안이 내 속에 임하는 거잖아요. 복음 뭐합니까? 곧 평안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이 평안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여짐이더라. 참 안 맞죠? 우리가 기조가 그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궁핍도 주고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준대요. 우리는 그걸 못 버리잖아요. 내 걸 붙잡으니까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열을 받아야 되고 마음이 상해야 되고 잠을 못 자야 되고 밥맛이 없어야 되고 뭐 때문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모든 가족이 내 것을 힘을 빼는 시간이더라. 너의 모든 동기와 욕심을 다 빼버리고 나니 그게 강함이 되더라. 내 약함이 온전함이 강함이 되더라. 이 말씀이 왜 됩니까?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우리는 모시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안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였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신 것이라. 그러면 나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요 주인을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받아라 소리입니다. 오늘 다윗은 보세요. 그는 왕이 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시대의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그 생각 한마디가 법이고 곧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모든 걸 가지고 또 모든 가진 그거 뭐합니까? 하나님은 곧 나의 왕이랐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내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풀인 자가 받은 축복이고 풀인 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은혜의 복음만이 필요함을 아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왜 유대인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을까요? 지금도 저주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세요. 율법의 관점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구약을 통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마도 부인해버립니다. 자기들 기조가 안 맞거든요. 이게 무슨 것이라 소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장과 그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걸 보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저거 큰일 났네. 저 사람도 저 속물이구나. 응? 어려운 척 하더니 저 지금 세리집에 뭐 돈을 더 들어갔냐? 저거 밥을 먹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본래 해결시키러 왔노라. 여기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은혜는 절대 안 임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늘 갇혀 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앉았자. 의인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 배배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느라. 이 은혜를 받는 자를 찾아오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교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은 자로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탕자의 비를 잘 않습니까? 한 부자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아들은 너무 성실하고 부모 말을 잘 들었겠죠. 둘째가 좀 뺀질뺄리 했는가 봐요. 아버지 간섭받기 싫고 유하기 싫고 친구들 놀기 좋아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뭐랍니까? 아버지 내 재산 내놓으세요. 아버지가 도말 않고 재산을 주었어요. 그런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너무너무 신이 났겠죠. 너무너무 재밌었겠죠. 부어라 마시라 써라 온갖 짓 다 했겠죠. 친구들이 쫙 따라 붙습니다. 돈을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 다 따라붙어 전부 다 행긴 뭐 친구 난리가 났어요. 어느 날 주머니가 비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세상은 다 그를 떠나더래요. 한 사람도 그를 돕는 자가 없더라 소리입니다. 그게 이러면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세상 따라가니까 결과는 우리가 버림받는 자가 되더라. 사단은 실컷 데리고 오는 날을 버려버려요.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장난감 가게를 못 지는 아이들은요. 그걸 보면은 애들은 무조건 사달라거든. 때를 씁니다. 웁니다. 사줄 때까지. 그러면 사줘보세요. 한 번 일주일에 가지고 놀고 신나게 놀면 어느 날 집어 던져버려요. 평생 가지고 왔던 아이들이 버리더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못 놓치면은 여러분 우리 결과도 사단이 우리를 버려버립니다. 이보다 비참한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무너진 시간에 그러면 합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버지의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아버지의 큰 죄를 지었구나. 내 아버지는 먹을 것이 많는데 내가 그 집에 품사로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돌아오는 길을 보세요. 누가 먼저 알아왔습니까? 그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고서 그를 품에 안아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주님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은혜는 극이 많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은혜가 복음이 필요한 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복음이 필요한 자예요. 여기 모든 회복되는 시간이고 응답이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였구나. 과거는 은혜가 맺죠. 내가 잘나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 학벌이 좋으니까, 지식이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보니까 전부 판단하고 죽였잖아요. 이런 바울이 복음의 은혜에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개수 중의 개수구나.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해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버리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은혜가 임하다로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조금 마음의 자세를 많이 낮추세요. 물을 보세요. 물은 낮은 곳에 임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물은 스며드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제 이름을 깨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어지는 시간이요. 이게 넘치는 시간이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그 귀는 저희 부르심에 기울이시는도다. 오늘 여러분이요, 의인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모하는 자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자 아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것을 놓친 자는 의인이 아니라습니다. 여러분 가서 이걸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뭡니까? 내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삶의 손은 죄라 소리입니다. 이 죄의 권능은 바로 율법이다. 너 가진 너 때문이다. 너를 버리라. 이게 내가 소위서 아픈 것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돼요. 저는 율법에 소위 본 자기 때문에 율법의 가문에서 율법의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는 너무 아팠어요. 저는 바울의 고백인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그래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예수 안에 깨닫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결코 나를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그런 예수 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노라. 쏘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에게는 모든 생각,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끝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예배에 주고 있는 일은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자 안에서.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이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자족합니까? 만족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인생의 큰 위기와 목숨이 와가는 그런 큰 한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런 말을 계속 오늘 우리 찬양 예수님이 계속 강좌를 몰아가잖아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에게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느냐? 너는 진짜 여호와 너희 목자가 맞느냐? 이것을 우리 확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벽의 성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족하고 자족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99%가 자족이고 1% 안 되면 그게 우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나는 진짜 자족합니까? 이것을 지금 배우는 시간이 우리의 지금 아픔의 시간들이다. 참된 자족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자족은 보세요. 예부적인 조건에 얻어내지 않고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감사하며 현재 어떤 상황에도 복음으로 만족하는 상태라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도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움을 당해봤어요. 신학교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요. 내가 홀로 서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계속 홀로 만들어가서 세웠어요. 홀로 나를 만들어갔어요. 그때는 외로움과 아픔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종일 깨달았고,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점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의 은혜는 너무너무 세밀해요. 차고 넘치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여러분에게 너무 여러분 모든 문제를 넘어서버리다. 오늘 10절 보세요. 이를 위해서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마게도냐 사람이 한상족의 손짓을 합니다. 원치 않는 거거든. 그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보세요. 기도처를 찾다가 어딜 갑니까? 누대란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 10명한테 뭘 반드시 해당을 만들어요. 그건 유대인이 없다는 증거, 해당이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있으면 기도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찾아간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누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로 주 믿는 자라고 내 집에 유하라 했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설립이 되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니 개척한 목사님이 1년 좀 된 바울이 또 떠난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안빛교회 올 때에 우리 전주에 전거님들이 아니 목사님이 개척교회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겠죠. 그 시대에 목회자가 계하다 보니까 성교지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거 떠나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바울이 그 시대에 통신이 있습니까? 전화가 됩니까? 연락 인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이 끊어지더랬습니다. 소식을 전하고 소식이 끊어지니까 이들이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들이 안타까워 보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회해야 됩니다. 자, 바울을 돕고 싶은데 소위권의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바울의 소식을 수소문 끝에 해서 들어보니까 내려올까 아니고 또 에베소가 다 없어요. 올라보니까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물품을 가지고 성경험을 가지고서 또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게 뽑힌 뭡니까?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대로 성경 물품 모여서 보냈는데 아니 이분마저 소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오다가 중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설명 받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끊어지니 그들이 기회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남이라. 이 기쁨을 보세요. 자, 성경 전체 속에 한 번 있는 단어입니다. 이 기쁨 보세요. 다이나마트가 한 번에 폭발하는 것만은 크더니는 큰 충격적인 기쁨이 이렇습니다. 너무 바울이 기뻐해요. 메가박스는 우리 영화가 아니잖아요. 메가급. 이게 헬라어입니다. 메가가 큰 기쁨이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복음의 씨를 빌립보의 첫 선교지에 뿌렸습니다. 이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을 따라서 여러 상황 속에는 한 번도 그들이 왜 매다냐고 늘 복음을 알고 따라간 그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다. 내가 뿌린 복음이 씨앗이 났구나. 열매 맺은 그것이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목회자는 기쁨이 다른 거 없습니다.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가 힘이 답이 되어지고 여러분 생명이 살아난다면 이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게 최고의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씨와 열매가 이들에게 드러나더라. 이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바울에는 큰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이라고 오늘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하는 여러분들은 이 기쁨이 통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한 것을 바울이 기뻐하는 자이다. 자, 또 11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편이 있든지 자주 가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여기 궁핍이 뭡니까? 우리 생활 수준에 말할 때는 세 가지 단어가
여러분 적용되어져야 하다. 첫째는 뭐냐? 생활비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기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생존비라 소리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군필은 최저의 생계비마저도 생존비마다 부족한 상태였다. 그 궁핍을 당했거든요. 목숨 고란 이건 먹는 것까지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상태다. 이 바울이 그 궁핍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요점 목을 지면 우리는 다 떠나겠지요. 에이 예수님이 별 볼일 없네 뭐. 내 혼자 살지 만들어 살지 뭐. 예수님이 더 궁핍이 어려워지면 뭐 그만둬버려야지 뭐. 안 그러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따라가는 최고의 궁핍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떤 행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오늘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족이란 말이요, 이 11절에 보면은, 자, 이 두 가지가 11절과 12절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바라보는 지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거기까지 입문을 했다 소리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미싱도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양말이나 이런 버선도 귀한 시대입니다. 집에 직접 버선을 만들어 신었잖아요. 어떻게 버선을 만듭니까? 자, 버선을 가지고 만들려면 합니까? 일단은 모양을 떠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창호지나 이런 걸 신문을 가지고 모양을 떠야 돼요. 그 모양의 헝겊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걸 기우면 뭡니까? 이게 버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배워놓으라 소리입니다. 해보니까 버선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자족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 3장 8절을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우리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래도 얻었기 때문이다. 야,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최고의 부유한 집에서 철생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게 풍족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런 모든 가정의 풍족한 가운데서 부유한 가운데서 그는 엘리서 코스만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보세요.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낮아지고 죽어져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낮아지고 죽어지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자족감이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편이든 자족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쓰임 말로 없는 거예요. 이런 행편이 흔들리고 저런 행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흔들리러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동안에서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자족하는 상태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나는 비천에 잘 줄 알고 풍부에 잘 줄 알고 모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잘 줄 아는 모든 일체비를 배운나라. 여기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자족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배운 논의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지향점을 완성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드디어 그 영적 속에 내가 입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훈련하고 숙련되어 가다롭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세워져 가는구나. 그런 문제가 사건 때문에.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그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난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을 얽매인 자 하나도 없었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의 군사입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은 군대를 간 남자들 말이 있고 군대 가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까? 처참하게 뭉개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게 군대입니다. 왜? 그 뭐냐입니다. 군사라고 훈련대가 있으니까 처참하게 뭉개서 그를 첫째 낮춰버리는 거예요.
훈련 속에서 숙련을 시켜서 좋은 걸 만드는 과정을 이것이 자족하는 시간이다. 그 여러분 훈련되기 싫잖아요. 나는 막 좋은 거만 좋지 싫은 거는 싫어요. 나는 이런 아픔은 싫어요. 나는 어려움은 싫어요. 이런 우리는 자족감이 없잖아요. 내가 복음에 자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 속에 하나님 복음 하나로 자족을 만드는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들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으로 내가 자족합니까 지금? 그럼 훈련 마스터 했어요. 아직도 흔들립니까? 훈련 더 받아야 돼요. 아멘 안 오죠? 훈련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자족합니까? 나는 흔들림이 없습니까? 그런 이제 끝이에요. 흔들림이가 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자족감이 있느냐? 내가 복음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복음이 모든 것입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야 예수 정이 되거든요. 오늘 고린도서 4장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7그릇입니다. 깨워지기 쉽죠? 옛날 그릇은 다 지금 뚝배기 그릇이잖아요. 잘못하면 깨버리면 뭐 혼나거든요. 그래 보세요. 우리가 7그릇이 연약한데 여기에 뭘 담았습니까? 우리 속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큰 보배를 담았어요.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진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 보세요. 이를 가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해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가 자족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누가 드러납니까? 예시가 놉니까? 예수가 놉니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 모든 속에서 예수 짊어지면 예수 생리도 내 몸에 드러나 나타나는 것이 이게 참된 자족이더라. 치자도 복음밖에 안 나와요. 흔들도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사강수가 되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안 되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야 돼. 그게 자족한 상태라. 어떤 분은 만족하는 복음을 만족하는 상태가 자족한 상태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수의 복음을 자족하게 만들어 가신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이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도 알 것이라. 가지 말 소리 합니다. 어떤 의미는 너가 그들의 생명 가진 복음 하나로 너는 그 속에 자족할 수 있느냐? 이게 경건의 이익이 된대요. 나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요게 이름 자족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 알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게 자족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만족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세요. 자, 너를 위하여서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그 풀뱀과 청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서 단단한 반석 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강에서 먹여주셨나니 이런 단어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내게 복을 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보세요. 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머리도 없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재물도 모으고 성공도 믿음도 또 전도도 헌지도 잘하는구나. 으쌰, 내가 잘한다. 그런 자족이 아니래요. 이 모든 걸 배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만든 그분이 하신 거 맞구나. 그게 자족합니다. 왜 밥을 잘하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뭐 복음에 쓰임 받으라고. 이게 복음만에 안 맞으면 여러분이 되잖아요. 내가 되거든. 그러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섭섭한 거 안 하려면 또 섭섭해야 되는 것이죠. 이 속에 있는 자족감을 배워라. 배운 논입니다. 이걸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세요. 끝에 뭡니까?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자, 이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미메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요. 자, 여기서 배웠노라는 뭡니까? 가르치다는 의미의 말이 돼요. 또 가르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내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꼭 가르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을 놓고 학교를 입학을 시켜보세요. 부모가 반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엄청 어려워요. 저는 어릴 때 뭐 집안에서 뭐 이렇게 뭐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뭐 한글도 안 배웠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손수건 하나 달고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글을 읽는데, 야, 저 천재구나 싶었어요. 나는 기억력을 떼고 있는데 걔들은 뭘 글을 읽는 거예요. 야, 정말 천재구나 싶었는데. 조금 시간 가니까 따라잡읍니다. 똑같아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르쳐 보니 그만큼 부모님이 배우게 되더라. 이해가 됩니까? 자, 안 되는 영어를 열심히 내가 배워서 가르치다 보니 생각해 보라. 그러니 나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나죠. 이게 결과 가르치는 자가 되더랬습니까? 내가 수고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전도 이야기에서 양육을 하신 분이 이 말이 이해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양육하는 큰 가슴이 떨리대요. 아이고, 내가 말도 없지, 말 주변에 없지, 못하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걸 만들어가 읽었어요, 그냥. 그게 가슴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냥 졸졸 읽었어요. 오늘 계속 내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말씀 한들 내가 가르치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내가 쓰는데 이게 가르치는 것이 되더랐습니다. 내가 신앙도 안 했는데 이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에 많은 것입니다. 이걸 보고 오늘 배우노라 소리입니다. 오늘 13절 보세요. 내게 능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대한민국 안 믿는 집안에도 다 이거는 다 걸어놨어요. 뭔지도 모르고 다 걸어놨어요. 불신자도 신자도 좋아하는 단어가 할 수 있느니라 단어입니다. 맞죠? 이게 굉장히 오해된 단어였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술조 목사를 보세요. 수정교회 아닙니까?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잘 지어놨습니까? 뭐도 난리가 나요. 교회들만 하늘이 열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정처럼 지어놨어요. 그 교회가 망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서입니다. 너 힘을 할 수 있다 없다 소리에 맞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안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복음은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라서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들어앉았어요. 그래 보세요. 지금 내가 행편은, 이 말은 내가 지금 비천에 서 보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앉아 보니까 하나님 나를 그것 때문에 무너뜨지 않더란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무력으로 나를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여론몰이를 주기로 하고 질병으로 나를 어렵게 만들고 환경으로 나를 힘들게 하여도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 복음 안에서 그것을 능력 이기고 강함당할 힘을 하나님 주시더라.
이거 여러분 집에 적어 놓으려면 안 적어 놓습니까? 굉장히 깊은 단어예요. 그런 최악의 가정에서도 내게 주 안에서 내가 너 이길 수 있더라. 하나님을 주시니까 그것도 이길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린치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인간은요. 팍팍 뜁니다, 피라미 새끼처럼.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을 하다가 여러분이 내가 모멸스러운 순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감정이 이름 들어요? 내가 주를 하는데 막 남이 나를 모멸스러운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사스러워 더럽고 기분 나빠서 확 때려치워버려? 한번 붙어버려 끝내버려? 이런 마음은 다 누구나 드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이니까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덤비도 우리 순간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땅에 뒹굴어도 내 이익이나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면 우리는 그걸 못 견디는 족속들이에요. 이름보다도 우리 힘이 그걸 우리는 더 못 견디는 족속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약한 점이라서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 내게 능력이 안에 내가 뭐 할 수 있나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욕을 줘요. 아픔을 줘요. 수치를 줘요. 그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우리가 이런 감정에 휘말려서 확 우리는 그만둬버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충돌을 줘요. 그게 유혹입니다. 사단이 나에게 다 유혹을 그래 그만둬버려 확 때려쳐버려 이 유혹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이 그 안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빼고 보면 우리는 여러분이 오니까 나는 무너지고 나는 또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유혹을 잘 이겨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을 보세요. 참 나는 이 말씀은 바울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의 가난매를 5번 받고 3번 태자군을 받고 돌로 맞고 배가 파서 일주일 바다에서 내가 유렸으며 강의 이입을 당하고 강도 이입을 당하고 동족 이입을 당하고 이방인의 이입을 당하고 강녀 이입과 바다 이입과 거짓 행제 이입과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벌벗었노라. 참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내게 능지 할 수 있습니까? 에이씨, 먼저 그만둬야 되겠다. 못하겠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극한으로 몰아가잖아요. 여기도 진짜벽에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극한의 상이잖아요. 모든 게 막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롱에 드러나는 그것이 자동합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베소 4장 뭐랬습니까? 자, 너희가 분을 되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못하게 알았습니다. 사람은 약한 이가 감정이 드러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비천함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죽음 속에 오해를 받고서 얼마나 바울 이단 개수라고 그를 몰아갔습니까? 유대인들이 보세요. 말을 못하거든요. 모든 단한을 꼬투리 잡은 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가는 꼬마리 그를 트집을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그는 들어가도 보세요. 한 번도 그는 굴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고 그런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계속 붙잡은 자가 바울이다. 그 예수 생명 능력만이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자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크고 작은 아픔 속에 우리는 이 삶 이루는 그것이면 우리는 그걸 만족하는 자들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모배를 당하고 말 못할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 속에 보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이루는 여정이라면은 나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사단도 두 손 들어야 됩니다. 왜? 아무리 해도 이런 낙심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오늘 바울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처참 모멸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고백을 내가 딱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게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보세요. 자, 바울이 처음으로 마게도니아에 세운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였다 했습니다. 자, 바울이 첫 복음의 씨를 뿌린 곳입니다. 이 바울 1년 사이고 떠나버렸어요. 그럼 보세요. 이들이 끝까지 보세요. 이런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일관되게 복음 여정 함께하며 그들은 바울이 떠나서도 계속 바울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과 사랑을 계속 그들이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되게 나갔다. 한 번도 흔들리기 없어요. 막 주변에 바울이 이단이다. 너 그만두라. 떠나가라. 난리가 난 거요. 따라가지 마라. 그거 헌금하지 마라. 우리 교회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들은 끝까지 이 바울을 찾고 찾아가 그들은 또다시 뭡니까? 바울의 그 함께 동참해. 거기 여기에 에바브로들을 보내서 또 물건과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관되게 복음의 여정에 함께하며 사람을 보내니까 동참한 그 기쁨을 오늘 기뻐한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 넘어보세요. 어제 친구가 다 또 배신을 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복음을 잊지 않았다 소리입니다. 끝까지 바울을 위해 그런 순교에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을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의 성도님처럼 내가 사는 길이 오직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는 참 기쁨과 감기 기쁨을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걸 내가 찾아내야 돼요.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7절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혹 성기를 이르면은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려면 가르칠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전함으로, 그분을 베푸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자, 성경이 뭐 항상 구제란 단어 뒤에는 뭐가 붙습니까? 항상 성실함이 붙더라 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나가지고 1년 동안 있다가 다른 지역을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섭섭하지요? 배신당한 것 같잖아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가 알잖아요. 그들은 보세요.
인간적인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돕는 것이 그들은 1년하고 끝나지 계속 바울이 끝까지 그를 일관되게 도왔다 소리입니다. 그 성실함이거든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라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라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소리입니다. 일관된 마음으로. 이 우리 중심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자 하나님이라 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실제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일부러 권해서 받았는데 결과가 암이라는 온 거예요. 의사 4명이 다 보고는 암이라 판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마음이요. 나이도 안 나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는 그 낙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자하시다면서요.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모는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복음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조직검사가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 드러냈는데 암이 아니라는 게 판정이 났어요. 그분 인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자하시면 뭡니까? 그 성도 가정 가운데 그 성도 가정에서 뭐가 돈이 나왔대요. 1,000만 원을 들고 왔더래요. 목사님 배경을 보고 하나님 인자해 안 해요. 그 고백 하나밖에 안 했는데. 그 고백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인자하심을 영원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 고백이 내 고백이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다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겠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내 가슴에 그 행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아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에 부름받은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 있다. 많고 적이 많습니다. 가지고 먹이고 이 복음 가진 자체가 산 사명이 행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나 하나가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알아줘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보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덤에 세워지는 그 일 때문이라면 나 하나는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분들이 잘 안 하네요. 요게 아멘이요. 그린 내게 능력이 안 했습니다. 자족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려면 나는 때로는 욕을 먹고 우리가 오해를 받아도 보세요. 바울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원래 한 주간 여러분이 내 인생의 한 주에 어려움과 모욕,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우리 고백입니다. 내게 주시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이 고백이 내 고백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